예, 여러분, 우리가 야망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우린 야망이라고 합니다. 예,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 네. 그래서 야망이 없다라는 것은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다는 거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야망이 있는 사람은 큰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야망은 무엇일까? 바울의 위대한 야망이 뭘까? 오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전에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정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룰 때 문제는 쉽게 찾아옵니다. 목표, 그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했던 사도로 부르심에 대하여 자기 자신들이 잠깐 그 일보다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에 거기에 잠시 빠졌던 것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죠? 아, 내가 목표하는 것이 이게 아니었는데, 내 삶의 목표가 이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다시 세운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쏟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망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예. 아유, 그냥 뭐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되지 뭐.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 목표는 그냥 세끼 굶지 않으면 됩니다. 그 정도면 전 됩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 없을 거가요. 그치? 예. 우리들의 야망은 무엇을 향한 야망일까? 이제 예전에 백만장자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많은 그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가졌었어요.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야, 백만장자의 그 비밀. 그들은 그게 뭘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 예. 당신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느냐,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찾는 것과 얻는 것이 결정된다.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기회를 찾게 될 것이고, 문제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처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목표를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 관역을 향하여 계속 움직여라.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어라.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게 나오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예?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는 인생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이 문구가 멋있더라고. 예?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불 끄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후퇴한다.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라. 이런 사람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백만장자가 돼. 자, 우리 다 백만장자 되면 좋겠어요. 그렇지? 백만장자.
백만장자는 요즘에는 돈도 아니지 뭐, 그지? 백만장자는 100만 달러를 말하는 거겠지 옛날에는. 그런가? 강 목사, 백만장자는 그걸 말하는 거야? 분명히 맞다 그랬어. 틀리기만 해봐. 근데 너무 작아. 요즘에는 그 100만 달러 가지고 어림 반 푼도 없어. 그치? 뭐 10억 좀 넘는 걸 가지고 뭐 부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여하튼 간에 백만장자를 꿈꾸는 사람들은 오늘 했던 것처럼 인생을 불 끄는데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허둥지둥대며 분주하게 문제 끄는데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책이 많이 팔릴 이유가 있는 거죠. 백만장자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야망은 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야망, 우리가 가져야 할 야망이 뭐냐? 그지? 우리도 야망이 있어야 되잖아. 자, 바울의 야망, 오늘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의 야망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게 그의 야망.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은 게 바울의 야망이에요. 바울의 야망은 딴 것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게 그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빌립보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야망은 주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하는,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여야 돼요. 우리의 야망은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그분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야망이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에서도 가운데 그의 야망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부활은 마지막 단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화로운 단계예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영화로운 마지막 날,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거기에는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죄도 없고, 거기는 여러분 완전한 곳이, 그게 바울이 목표였어요. 위대한 야망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아까 우리 청년들 우리 불렀죠? 천국에서 해가 지핀 날이. 정말 오래된 복음 선거죠. 오래된 복음. 우리 청년들은 잘 몰랐죠. 그렇지. 요즘에는 또 어울리지도 않지. 요즘에는, 그렇지? 근데 옛날에 많이 불렀던 거예요. 바울의 야망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보다 주님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14년 전에 있었던 일을 고린도 후서에서 언급하면서 3층천까지 올라간 영적 아주 놀라운 체험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네. 바울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분과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에요.
그보다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주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더 알기를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번에도 학생들 이렇게 한 걸 이제 평가해 보니까 그분이 목수로 이렇게 사셔서 30살까지 저는 몰랐는데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목수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만 해도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비퍼 크라이스트 BC라고 그분의 탄생을 그 이후에 기원후를 그래서 AD라고 표현하는구나. 이제 아이들은 처음 배우니까 그런 내용을 예수님과 연관이 있구나. 여러분 바울이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했던 바울은 어떤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이 임재하고 계심을 매 순간 느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주님에 대하여 더 많은 보다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지식의 그 풍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바울처럼 듣지 못해요. 그분이 보았던 환상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여러분 그 찬송가를 지었던 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처럼 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했어요. 바울처럼 상층천에 이끌려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우리랑 똑같이 그분이 직접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 함께 있으면 큰 시험 이기네. 나 주께 왔습니다.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위대한 야망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여러분 어떤 모형이 아니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실제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게 돼요. 당연하죠. 큰 시험 이긴 것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그분이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의 인생이 그분처럼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실제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되고 고백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러워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부러워해야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계심이 너무나 확신한 거예요. 나는 그분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분이 나는 느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자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나 부럽지? 한번. 나 부럽지? 예? 어때요? 부럽다 그럽니까? 예?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부러워요? 예.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진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우리에게, 그렇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왜? 그분은 주님과 깊은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희생이 일어나는 거고.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그분이 믿어지니까. 네.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들어갈 영광의 그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그런 사람을. 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바울이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확인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 왜? 그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내가 죽겠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 사람 없지. 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몇 번이고 죽어야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음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는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첫째,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그는 정말 알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부활. 지난주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 부활의 능력 다 알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여러분 그 능력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능력이 뭐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부신 거예요. 이기신 거죠.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내 삶에도, 바울의 삶에도 죄와 싸워, 원수와 싸워, 세상과 싸워, 부활하신 그분이 이기셨던 그 능력이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내 생명 가운데 역사하기를 바울이 늘 갈망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여러분, 이것은 인간 모두의 똑같은 문제예요. 예?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처음에 시집 올 때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교회 다닐 조건으로 왔대요, 시집을. 왜? 시댁이 다 믿는 집이니까. 그래서 그때 충청도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 시골, 충청도지,
거기 어디였지? 권사님? 서산? 서산 장장로님하고 비슷한 동네구나. 가까워? 우리 옛날에 그때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인가요? 아버님 돌아갈 때 우리 거기까지 가서 장례했는데, 근데 돼지고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옛날이니까, 아주 옛날에는 막 잡잖아. 그렇게 해서 그때 가는데, 하여튼 우리 김문자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현대식 여성으로 많이 바꿔졌지만, 옛날에는 정말 충청도 아주 그냥 시골에서 아주 순박하게 자란 소녀와 같았지. 시집을 온 거예요. 시집을 와서 이제 난생 처음 교회에 온 거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 거라고 생각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 정말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알았대. 그만큼 여러분 옛날에는 순박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칠 줄도 모르고 도둑질 할 줄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지. 시집 와 보니까 어때요? 그 꿈은 서서히 서서히 무너지는 거야. 목사님도 화장실 가는구나. 막 이렇게 되겠지. 여하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는 바울이 부활의 권능이 어떠함을 그는 더 알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게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시게 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게 만든다. 내가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그래,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좀 참아줘야지. 아니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권능이, 그분의 권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조차도 그가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는 실제가 된 거예요. 이걸 알기를 원한 거예요. 자, 여러분 야망이 뭡니까?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나는 사장이 되는 겁니다. 나는 됩니다. 막 이러잖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야망은 뭡니까? 하면 나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분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야망은 그거였어요. 상상을 초월하잖아. 어마어마한 정말 전 세계에 복음으로 여러분 휩쓸 그날을 저는 야망으로 가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도 인정하잖아. 우리는 더 큰 어떤 삶의 목표를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충분하지 다 인정한다. 근데 바울의 야망은 어떤 야망이에요?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그분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 얘기했죠? 지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문제고 실제적인 문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과,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 더 하고 말합니다.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것은 고난에 참여함을 말하겠죠. 고난에 참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지셨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은 대신 죽으셨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위대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그도 주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갈망했어요. 왜?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종인 내가 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아니 주인이 그 길을 가셨는데
종이 된 내가 그 길을 어찌 회피하랴. 여러분, 그게 초기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정말 귀한 최건동 목사님, 하여튼 위대한 한국교회가 나온 목사님들의 의식이었어요. 주인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그 길, 나는 피하지 않겠다. 그 길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그 길을 피하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 꿈인지 몰라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러더라고. 내가 10,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내 꿈이라. 여러분, 그 꿈 좋지. 그러나 그 꿈보다 나는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겠어요? 오늘 우리 에티오피아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냥 오셔. 이제 들어가기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와서 왜 왔냐고 이제 모르게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설교 가운데 자기가 정말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요즘 상황에서 에티오피아가 상당히 어려운데 참 자기가 이 에티오피아 사역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인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설교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열정이 없다는 것은, 지쳤다라는 것은 열정이 없는 것이다. 열정이 식어진 것이다 라는 설교했었죠. 단비자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 미안해요. 내가 이름을 단비자매밖에 몰라. 지금 웃고 있는 철민 형제. 내가 일부러 했어. 민철 형제. 내가 그래서 사과도 양해를 구했지 지난번에. 내가 민철 형제로 해야 되는데 내가 철민 형제로 내가 해서 그 얘기. 그 했던 설교 기억나? 기억나요. 오늘까지만 기억하세요. 그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 너무 힘이 됐다라는 거야. 사역을 너무 힘들어서 이제 내려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에 제가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지치고 정말 지쳤습니다. 그래도 조금 얼굴이 나아진 거요. 지난번 우리 수양에 갔을 때는 정말 완전히 너무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열정이 사람이 식어지면 지칠 수밖에 없지.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가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야망이 달라. 야망을 다른 데 뒀으면 어떻게 돼요? 지치지.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인터넷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인 설교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총신 나오면 다 이렇게 설교하지 뭐.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복음 없는 설교가 요즘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 쭉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줄 거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이루려고 하기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들려지는 것처럼, 그분이 환상으로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으로 내 마음 안에 거주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열정이고 나의 위대한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어디 간다고요? 천국에. 어떤 모습으로? 해같이 빛난 모습.
사크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